전이 아마 올 연말 이전에 또 이제 배를 타고 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배 안에서 이제 이 찬양을 계속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쭉 이를 부부가 찬양하는 것도 참 정말 좋네요. 그리고 저렇게 아주 또 좋은 그런 바리톤 음성을 갖고 있는지 몰랐네. 예. 다음번에 들어오거든 성가대에서 필히 찬양 같이 되겠네요. 예, 우리 전 성도가 가사처럼 그렇게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9가지 세팅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최근에 자꾸만 영어를 쓰다 보니까 뭐 좀 혼동이 올 수도 있는데 어려울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준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9가지 세팅 가운데 3초월, 지금 장로님 기도하셨죠? 3초월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하늘 보좌의 비밀. 하늘 보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이지. 그 하늘 보좌의 배경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만이 아니고 모든 영적인 비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 모든 영적인 비밀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현장이죠. 그래서 초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것을 갖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초월. 그래서 우리가 3초월의 영적인 비밀을 누리면 그러면요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나의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이 비밀을 누리심으로 여러분 앞에 모든 문이 사실적으로 열려진 축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이 참된 치유와 회복 그랬습니다. 치유가 회복이고 회복이 치유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참된 치유와 회복. 벌써 12월 달이 됐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뭐 세상 없이 몸부림을 쳐도 날짜는 거침없이 갑니다. 그래서 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새는 제가 일주일이 이게 번쩍하고 지나간다, 하루가 지나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가 하루는 아니고 한 3일쯤 지나는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든 한 해가 이제 마무리합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나가는 해나 새로운 한 해나 뭐 별다른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떻든 한 해는 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번 2021년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오늘 제목처럼 참된 치유. 우리 자신을 진단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된 치유. 그리고 회복. 사실은 어떤 것들은 이미 회복됐는데도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그런 비밀들을 다시 찾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12가지 문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잘못 각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해서 그러는 건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자꾸 묶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 각인된 것들을 정말 치유받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니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죠. 이 복음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누리는 그런 삶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회복함으로 우리가 주신 그 답을 가지고 살려내고 또 치유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정말 집중의 비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집중.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집중의 비밀. 그래서 특별히 감남산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놓고 사실은 이 비밀을 누리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화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실들을 개인화하는 시간. 이미 우리가 회복된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사실화되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의 비밀을 회복하고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회복하고 누릴 때 그야말로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3초월 가운데 보좌의 비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치유와 이 회복의 비밀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세 가지 다락방 얘기했죠. 세 가지 다락방 말씀동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다락방, 거기서 얻은 증거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 다락방,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전 현장에서 생명운동 하는 것입니다. 정말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입니다. 전도, 현장 전도 다락방. 이 비밀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는 이 비밀들을 실제로 누리는, 그래서 정말 답을 주고, 물론 여러분들이 답을 누리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을 회복하고 지속해서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잃어버렸던 영적인 비밀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놓치고 살고 있었는데 그 비밀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함께의 비밀입니다. 함께. 지금도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동쪽에 있든지 서쪽에 있든지 내가 남쪽에 있든지 북쪽에 있든지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그 형들한테 결혼받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노예로 팔려간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함께 하시고, 잠깐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그런 축복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비밀 누림으로 이 축복 속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자꾸 이거 다 말하면 함께입니다. 함께.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과 언약을 놓쳤습니다. 복음과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복음과 언약이 답니다. 그걸 놓쳐버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애굽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형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를 쭉 읽어가시다가 이제 창세기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요, 이런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정말 있는 고난 없는 고난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왕이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낳으면 저 나일강에 갖다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안 버리면 집안 식구 다 멸한다는 거예요. 응? 세상에 이런 놈의 법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런 위기 시대에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뤘는데 그 가정에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위기 시대에 그게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대로 누구나 다 죽는다면 이런 불쌍한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나가지고 죽어야 되는 건데.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어떻든지 간에 이 모세를 놔놓고는 성경 보니까 3달 동안 숨겼다. 3달 동안을 막 이거를 숨겼습니다. 막 울면 막 이불을 덮고 뭐 별짓을 다 했겠죠. 더 이상은 못 숨기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제 나일강에 내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보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누나가 쫓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나 보려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려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나 보려고. 근데 해필이면 그 시간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공주를 그 목욕하러 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궁에 목욕탕이 얼마나 좋은 게 있겠어요. 뭐 공주가 그래 그 강에 나와가지고 목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움직이면요 대책이 없는 겁니다. 공주는 가고 싶어 환장해가지고 못에 갖다 버리고 그 근처로 목욕하러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언약 백성이 움직이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공주가 그 어느 날 발견한 것입니다. 데려와라. 딱 데려와 보니까 애가 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공주가 뭐랬냐면 이거 이스라엘 아이다, 히브리 사람의 애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강에다 버려서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주의 마음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주 마음 움직이니까 그 아이가 불쌍하게 보이고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 아이를, 야, 내가 이 아이를 우리 아들을 삼아야 되겠다. 세상에 여러분,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여자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거 뭐 벌써 상황 판단하고 그 누나가 뛰어나가가지고 혹시 아기 젖 먹을 사람 좀 구하십니까? 여자가 그래 데려와라. 이런 지네 엄마 데려다가 말이죠. 이 젖을 먹여서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바로 공주의 왕자가 된 겁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이래가지고 모세가 40일 동안 애굽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의 모든 문물을 전부 배우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학교에 갈 건데 애굽에 가가지고 막 특별 이런 귀족들 자녀만 공부하는 그 현장에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이렇게 돼가지고 출애굽기 2장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모세가 이제 장성을 했습니다. 약 40살. 이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내 백성을 좀 돌봐야 되겠다. 나가서 자기 백성들 돌아보러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그거 말리다가 이 사람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살인자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피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살인자가 돼가지고 괜시니 뭐가 좀 살만한데 이런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 붙잡은 순간부터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이런 기구한 운명 어딨냐 이를 보일 수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오늘 우리 공가 같은 경우에도 그 사도 바울 보세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는 전부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성취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심지어는 전도자가 전도에 문이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문제 속에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이걸 허락하신 거구나.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그렇게 형들이 미워하다가 그 미움 받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자체가. 근데 노예 생활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완전 축복의 계획이. 겉으로 볼 때는 비극이잖아요. 노예되고 죄수되고. 여러분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그 문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고 응답받는 기회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드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사람이에요. 모세를 40년 동안 보호할 사람입니다. 이드로를 만나고 그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움직이니까 애굽에서 사람 죽이고 도망 나왔는데 그 사람을 세상에 자기 사회로 삼는 거, 이게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결국은 그 시보라와 결혼하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40년이 도망가가지고 호송돌 보는 게 아니고 완전 영적 준비를 갖추는, 말씀을 다 준비하는, 특별히 창세기를 준비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제 40년이 다 찼습니다. 호레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호렙산에 갔는데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떨기나무로 나무에 불이 붙었어. 그러면 나무가 확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만 붙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이거 이상하다. 이 광경이 무슨 광경이냐. 좀 내가 봐야 되겠다.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산 것은 거룩한 도시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 모세에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 가라. 언약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려라. 복음인 것이죠. 복음과 언약이 회복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애굽 왕한테 전하라. 애굽 왕한테 얘기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해라. 그럼 전 백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렸던 복음과 언약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과 언약이 회복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언약 잡은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세는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위드의 비밀을. 그리고 피언약을 붙잡은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전 백성이 함께 비밀을 누렸습니다. 임마누엘. 그건 뭐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의 모든 현장과 모든 일 속에서 함께의 비밀이 누려지게 된 것입니다. 원내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은 원내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를 누가 막겠습니까?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잃어버렸던 복음과 언약을 회복하고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하고 승리하잖아요. 아무쪼록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회복된 복음과 언약을 붙잡으시고 함께의 비밀을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를 회복하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다가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를 이렇게 기록돼 해놓으신 것은 우리 보고 읽어보고 넘어가라고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 비밀을 내 것으로 붙잡아라 그 말이죠. 그 첫 번째가 갈보리산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원죄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실제로 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문제지만은 그 문제를 기회로 붙잡으면 응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도 다 끝내버렸습니다.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나는 아직 안 끝났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암만 내가 아니라 그래도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에요, 이제 옛날이죠. 뭐 한 제 생각에 10년 더 지난 것 같은데 지역의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무슨 시차례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좀 늦게 갔어요. 늦게 가가지고 딴 사람들 밥 한 절반쯤 먹었는데 도착을 했다고요. 닭을 먹었는데 닭. 그래 이제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빨리 좀 먹었다가 빨리 먹다가 가시가 걸려서 목에. 아 이거 그날부터 침만 생기면 뜨끔뜨끔하는 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보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해보고. 아니 지금도 뜨끔거리는데 그게 닭뼈를 먹다가 닭뼈가 탁 치고 내려갔는데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어 그렇다는 거예요. 뼈는 이미 다 소화돼서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끝났는데 그거 옛날 거 지금 좀 남아있어 그래요. 그게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거 남아가지고 이게 그림자 때문에 지금 그런 건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 끝났다고 몸부림쳐도 끝나버렸습니다. 누가 선포했습니까?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선포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끝났다 이 사실을 사실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산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진짜 믿고 누리는 만큼 승리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가끔씩 유 목사님은 그런 얘기 잘하지요.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마귀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사실 압니다. 그렇습니다. 암만 알아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거 안 믿으니까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을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 가운데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믿고 누리는 것만큼 승리합니다. 아무쪼록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진짜 해답 결론 내시고 최고로 누림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감람산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 사실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하나면 끝나버리는데 감람산의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의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셨습니다. 완전히 완성하신 거죠.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감람산입니다. 그게. 이래가지고 지식이 사실이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원죄 사건 이후에 세상은 완전히 사탄이 왕과 신으로 이제 완전히 장악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세상에는요 어디든지 지옥 배경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게 왕이고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가볍게 넘겨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 지금 신과 왕 노릇하는 게 마귀 사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 한다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순간순간 누려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보고 말씀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뭐 일주일에 한 번 함께 하거나 혹은 하루에 한 번씩 함께 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완전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항상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함께하는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정말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특별히 감람산 언약은 40일의 집중을 의미합니다. 40일 동안 집중. 여러분 하루만 집중해도 1시간만 집중해도 여러분 놀라울 텐데 40일을 집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40일 집중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저들에게 있었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그 현장에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각인, 뿌리, 체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237 5천 종족 복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감람산 하나님 나라 언약을 정말 붙잡고 진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그리고 감람산 하나님 나라. 그 세 번째가 마하다락방의 성령 충만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가다락방이 열흘이죠. 열흘을 기도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시작은 마가다락방의 열흘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시작은 성령의 충만함이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뭐 공부하는 우리 렘넌트들도 또 사업하는 우리 성도들도 모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혹의 어떤 질병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비밀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 마하다락방의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현장에 바람과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늘 보좌의 배경입니다. 바람과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15개 나라에서 온 그런 중직자 산업인들이 그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삼천제자가 일어났다. 우리 현장에도 이런 삼천제자라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아니면 안 되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전 현장에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는 현장에 막 살아나고 치유되고 정말 사람들이 영육간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정말 믿으면, 정말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고 성령 충만의 방법을 붙잡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도들을 통해가지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기사와 이적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소통하니까 그야말로 유무상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모인 현장에.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로 중직자를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세워지니까 현장에 생명이 그야말로 살아나고 치유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역사 보면요, 막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이래가지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거지, 40년 된 사람이 40살 먹은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한 게 없는 겁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를 앉혔던 사람이 베드로가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 뻔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을 통해서 치유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스데반이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물론 성경은 순교라고 안 그랬습니다. 잔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깨어나는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회복됐죠. 사마리아 성에 귀신 들리는 사람들, 못 걷는 사람들, 중풍병 걸린 이런 사람들이 빌립 집사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은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큰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런 역사들이 이제는 이디오피아에서 온 그 내세계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 이디오피아가 그야말로 복음화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감람산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인 것입니다. 그건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현장에도 이런 응답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보리산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완전한 시작이었고,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는 정확한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언약 붙잡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138의 비밀을 누림으로 정말 참된 치유와 그리고 회복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237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이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라면 시공간 초월은 실제 누리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그리고 시공간 초월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고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내 것으로 가지고 누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개인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1절 이하에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거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다 끝났구나. 완전 해다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는 충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 속에 빠진 사람을 만나든지 그리스도는 충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설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 증인으로 삼기 원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것을 넘어서 정말 내 것으로 붙잡고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구원받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그 능력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진짜 믿고 누릴 수 있을 때 그 비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미 회복된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진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건 나한테 문제다. 그러는 그 문제에 이 비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그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분은 진짜 충분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 되신 분이 맞구나. 그 증거 얻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보좌의 축복 누림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가 시공간 초월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다 하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정말 누리는 것이 237 5천전적 살려내는 복음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 아니면 딴 방법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전에도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바누아투 거기에 뭐 해륜 그런 유치원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유명하잖아요, 바누아투가. 보면 그 나라에서 대통령도 우리나라 왔다 가고 정치인들이 다 왔다 갔습니다. 온 거 보니까 다 양복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갈만한 나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우연하게 TV에서 봤어요. 바누아투에 탐험가가 한 사람 가는 거예요. 탐험가가 어느 마을을 들어가는데요, 마을 입구에서 통과를 안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마을에서 행하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해야 통과를 해야지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큰 통나무를 파가지고 그릇같이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무슨 허연 무슨 가루 같은 걸 집어넣고 막 물도 집어넣고 그걸 섞더라고요. 다 섞고 나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근데 침을 뱉어요. 이게 뭐 하는 건가 하고 보고 있었는데 한참 침을 뱉더니 추장이 먼저 그걸 먹더라고. 엎드려서 이걸 먹어야 들여본다는 거예요. 야, 이 탐험하러 들어온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뭐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들은 모르겠어, 나중에 토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먹더라고. 보니까 같이 쳐봤고,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바누아투가 저런 데구나. 옷 안 입었습니다. 완전 올 누드. 237 5천 정적. 우리 능력 갖고는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류 세우고 거기서 엘리트들 뽑아 세우고 훈련시켜서 각자 나라로 다시 보내고, 그게 다른 얘기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37 5천 전적 복음하는 이 방법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37 현장의 빛입니다. 237 그 현장은 사탄이 왕노릇하고 신노릇하는 그런 흑암 현장입니다. 그 모든 현장이 한 군데도 빠짐없이 완전히 막 흑암 충만한 동네들이죠. 그래서 그 흑암 현장 살릴 복음과 언약부터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 복음과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우리 자녀들한테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 봐라, 이 엄마 봐라, 이 아빠 봐라, 이 얘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식기도, 무식기도, 집중기도, 이거 알지만 말고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우리가 정말 누릴 때 237 현장에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237 현장은 우리나라 떠나서 전 외국에 어디 오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슴에도 있고 우리 가정 현장에도 있습니다. 이 빈 곳들이 우리 가문에도 우리가 생활하는 그 모든 우리 현장에 이 빈 곳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을 때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제자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잃어버렸던 영적인 비밀, 특히 복음과 언약을 정말 회복하고 누리심으로 237 5천 종족 현장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빛이 비춰지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받고 정말 하나님 원하신 제자 찾아 세우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사실을 정말 믿게 하시고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현장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그 현장에 영육간에 치유되는 축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현장에 주께서 예비한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